묵기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선적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귀하신 주님, 이 밤에도 정한 시간을 따라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이지 못한 이 장소지만은 주의 기뻐하시는 영으로 이 무리들과 같이 하시며 부족한 것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로 그 능력과 자비로 같이 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무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5절에서 18절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넘어가서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온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오늘 이순아 권사님 오늘도 못 나오시는가요? 모습이가 해외 여행을 가서 네. 오늘까지 못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는가? 주일날 들어왔는데 오실 텐데 오늘 막히나? 베드로가 실패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끝끝내 예수를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하면 그게 실패죠. 실패. 우리 인간은 약하고 또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줍지 않은 일로 인해서
예수 따르는 길을, 예수 따르는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참 사소합니다. 예컨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동산 나무의 실과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너 죽어. 근데 그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우냐면 거의 아닙니다.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안 먹으면 되는 그걸 먹어서 실패를 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신앙 실패는 그런 성격입니다. 어줍지 않은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걸 하다가 실패하고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실패를 하는 장면인데 예수 믿고 성공한다 그래야 참 듣기가 좋은데 실패한 이야기를 내가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가 저렇게 조그마한 기절에 있다가 조금 있으면 뒤집고 조금 있으면 지가 앉고 조금 있으면 기어다니고 조금 있으면 부들고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지가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가 본능적으로 일어나고 걷는 걸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지가 걷게 되고 다 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바로 누웠다 뒤집기 하고 뒤집다가 이제 엎드려서 기고 하는 그거 단번에 착착착 순서 따라 둬야 되는 아이가 없습니다. 요 뒤집을 때 보면 요만치 넘어갔다가 또 도로 넘어가고 요만치 넘어갔다가 또 도로 넘어가고 서는 것도 말이지 붙들고 섰다가 퍽 서주지 않고 아마 엉덩이를 수백 번 수천 번 주저앉아야 그게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실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를 볼 때에 왜 자꾸 목사님 실패를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시지 마시고 이런 실패를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런 실패들을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실패요.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실패요. 또 우리가 설사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실패를 줄이는 거죠. 우리 실패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그래서 성경에 실패도 기록하고 성공도 기록해놨어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가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난다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떠나리라 할 때에 베드로가 쑥 나와서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나 안 떠납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예견하신 대로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을 부인하는 나아가서 저주하기까지 하는 이런 사람으로 뚝 떨어졌다.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작은 사업을 하나 하다가 실패를 하면 내가 요번에 왜 실패했을까? 내가 요번에
공부한다고 하는데 시험에 실패를 했어. 그러면 내가 왜 이번에는 내가 공부 시험을 잘 못 보게 됐을까? 이걸 분석하고 그 원인을 다시 한번 찾는 사람이 다음번에는 잘할 수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실패해도 인간은 실패할 수도 있지 하고 대범한 척 넘어가면 그 사람 다음번에 또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 여기는 무엇이 더 귀한가에 대하여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값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죠. 참 귀한 것, 참 가치로운 것이 무엇이며 보다 가치적으로 낮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지요. 소위 말하는 바보는 그런 것을 못합니다. 바보 말하면 그런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보입니다. 금과 은을 갖다 놓고 어느 것이 더 귀하냐 할 때에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금과 은 덩어리를 갖다 놓고 어느 것이 가치 있느냐라고 할 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두고 망설이는 사람은 틀림없이 바보입니다. 무엇이 더 귀한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세계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가치관이라. 그래서 오늘 일부러 찬송을 102장을 제가 선택해서 같이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가치관의 변화를 이룬 사람의 입에서 나온, 머리에서 나온,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제일로 귀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걸 갖다 본인이 변명하지 말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내게 제일 귀한 것이 되어 있는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제일 귀한 것은 예수였어요.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앞으로 재판을 받으실 때 그 면전에서 3번을 부인했어요. 왜 부인합니까? 예수보다 누가 더 귀해요? 그 순간에? 지가 더 귀한 것입니다. 저 예수를 부인하고라도 나는 살아야 된다. 내가 더 귀한 것입니다. 내가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이 자기 생애의 제일의 가치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따를 수가 없다.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을 향한 말이 아니고 설교자로 지금 써 있는 전 목사가 내 자신을 위해서 부인했니? 네가 예수 앞에서 네 자신이 부인될 수 있니? 완강하게 예수를 부인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 신앙 실패자입니다. 이것은 결코 베드로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 그 유명한 베드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거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요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엇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가? 어떤 상황이 될 때 예수를 부인하는가? 자기를 앞세우고 예수를 부인하게 되든가? 부인해야 될 자기를 시인하고 시인해야 될 예수를 부인하는 경우가 내게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던가?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예수님 옆에 내 자신을 한 번씩 세워보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무거우냐? 누가 더 귀한 분이냐? 귀하냐? 한번 세워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일 귀한 믿음을 내 자신 속에서 키우기 위하여 농부가 식물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약을 치고 얼마나 그 농부의 정성이 들어가야 열매를 거두게 됩니까? 살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농부의 손길이 80번이 들어요. 80번. 그런데 그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땀이 들어가고 눈물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는데 금보다 귀한 내 속에서 이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얼마나 이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를 씁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적어도 나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믿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신성한 믿음의 변화는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가치 순서대로 버릴 때 보시면, 버릴 때 가치 순서대로 버리는 거예요. 내가 위기에 들어가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공산군에게 쫓겨서 남쪽으로 가는 피란길에 내가 위기가 들어오면 버리게 됩니다. 무엇부터 버립니까? 가치가 적은 것부터 버릴 거예요. 그래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목숨이 제일 귀한 거로 금덩어리가 있어도 버릴 것입니다. 제일 귀한 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예수가 제일 귀한 사람은 예수를 지켜내기 위하여 다 버리겠죠. 마지막에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겠죠.
그게 순교 아닙니까? 순교. 그 실패 원인을 우리가 잘 분석해서 당면한 우리 문제 해결길을 우리는 찾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심각해져야 돼요. 내 신앙의 실패는 내 인생의 실패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과 내가 신앙 실패하면 금생과 내세의 내 인생 실패로 연결됩니다. 피할 방법도 면할 길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실패는 전부 실패예요. 내 신앙의 실패는 무슨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가 사업 실패다, 취업 실패다, 승진 실패다, 경영 실패다, 또 심지어 결혼 실패다, 심지어 말이지 자식 실패다. 이것은 다 큰 실패같이 보이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실패를 하고 싶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런 실패를 당하고도 이게 왜 이런 실패가 됐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적어도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실패,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실패가 에덴 동산 인간 실패로 이어졌다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 취업 실패, 사업 실패, 온갖 허다한 실패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실패가 되는데, 그러나 그 모든 실패보다 더 큰 원초적이고 원천적인 실패는 뭐냐면 그리스도인 실패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 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신앙인으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성숙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요새 내가 어느 새벽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쫙 나와서 막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에 나와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무엇을 구하는고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그렇게 신앙의 그 질이 왜 그렇게 되느냐? 가치관이 바꿔지지 않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제일 가치는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기에 있어,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동안에 여기서 어떤 승부를 보는 것, 이걸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막연하지만. 목회자가 만약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끌고 나간다면 그 목회자는 사꾼입니다. 거짓 목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에 성공을 했다. 신앙으로 이번에 내가 이겨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내 인간 승리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내 인간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승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간 승리, 인간 성공을 거두어 드립니다.
다니엘의 그 믿음의 승리는 세상 승리로 이어지고 인간 승리로 이어지고, 다윗의 승리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승리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결과물들이야. 반대로 롯의 실패 또는 아담의 실패는,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는 다 어디서 오는 거 하니? 신앙 실패에서 오는 거예요. 그 신앙 실패가 왜 실패로 만들어진 실패 신앙이 되느냐 하면, 뭐가 안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 예수를 믿어놓고 나중에 집으라고 하면 돌덩이 숫덩이를 집어. 하나님 신앙, 예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 사람에게서 오는 결과물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생활해서 저 나라 하늘나라 죽어 천국만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천국은 이 세상에서부터 이루어져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있느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물질이 풍부해서 행복할 사람은 물질 풍부하게 주셔요. 그러나 바울 같은 사람은 속 먹고 들 땅도 하나 없어. 다니는 데마다 뭘로 살아남는 거 하니? 천막 짓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천막 만들어주고 나오는 소득 가지고 먹고 살았어. 잘못 믿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우리 신앙 인생들의 인생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믿음으로 심으면 승리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승리하고 성공한다고 하니까 꼭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갖다가 승리하고 성공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울은 그러면 큰 실패자지. 그러면 그래서 믿음으로 심으면 인간 승리, 인간 성공을 이룬다. 불신앙을 심으면 실패와 패배를 거두게 된다. 심는 대로. 성공하는 것 같아도 불신앙으로 살고 난 다음에 살아도 말이지, 돈만 잘 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실패요. 홍보입은 부자가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대답해봐요. 홍보입은 부자가 성공자요? 실패자요? 그 실패자죠. 실패. 지금 홍보입은 부자가 지가 죽어서 세상 떠날 때 땅 문서, 논문서, 집문서 다 가지고 갔어요. 이 사람의 실패 원인의 제일 원인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니까 예수보다 내가 더 우선해야 되겠고 중하더라. 내가 살아야 되겠더라. 맨 마지막에 남기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예요. 맨 마지막에 무엇이 남습니까? 예수가 남습니까? 내가 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서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들. 첫째가
자기를 의뢰하게 됩니다. 자기를 의뢰하는, 자기를 귀하게 대접하는 이런 현상들이라. 이 사람은, 베드로는 천성적으로 적극적이며 긍정적이며 아주 패기와 열정이 아주 풍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참 좋아할 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쫙 나오는 이런 거다 패기만 많은 사람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말이 제자들이 전부 오공이 붙어서 두려움에 감사여서 말이 이래 있을 때 베드로는 막 뱃전에 나아가서 무리로 오는 말 유령이라 한 예수를 향하여 당신이 예수면 나를 무리로 오라 명령해 보십시오. 무리로 오라 하니까 훌쩍 뛰내려갔던 사람이 베드로라. 뭐 일반 사람들이 그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말이지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그 무덤을 향해 달려 올라갔다. 이 같이 달려온 제자 그 보면 요한복음 요한이거든요.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달려 올라간 거예요. 요한은 젊고 재빨르니까 빨리 올라가서 빨리 올라가서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무덤에 아구가 돌이 밀려나있고 끔끔한 무덤 입구가 쭉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밖에 있는데 베드로는 뒤에 헐떡헐떡 따라와서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생내적으로 모든 면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아주 활발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조금 전에 전해드린 말씀인데 베드로가 아주 격정적으로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이것들은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내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죽으려고 합니다. 죽기로 내가 작정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자기 과신.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들이야 뭐 갖다가 다 변질해도 나는 변동 안 됩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나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사실은 우리가 그 대단히 용기 있고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주님 따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내게 힘 주십시오.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신하면 안 돼요. 자기 믿으면 안 된다. 자신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 믿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경계하고 못 믿으면서 자기는 철통까지 믿는데 자기를 제일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 믿지 마세요. 자기 힘, 자기 재주, 자기 경험 믿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귀한 옆에 계신 우리 주님과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를 믿어서 될 건가? 자기를 의뢰하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자기가 제일 우선입니다. 자기가 1등입니다. 자기가 제일 귀해요. 두 번째,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엉뚱한 말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어떤 신에게 부탁 안 해요. 자기를 과신하고 있는 사람. 자신도 몰라, 그걸. 내가 약한 걸 알고, 내가 모자라는 걸 알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나 약한 것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베드로 기도 안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 주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제일로 귀하면 그 순간에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면 퍽 엎드려져서 기도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자던 잠을 깨워서 기도해라 기도해라도 결국은 잠을 자고 말았어요. 아무리 주님을 따르는 수제자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신앙길 못 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탈하고 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평소에야 우리가 잘 갑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기도에 대한 몇 사람의 예만 들고 저녁 예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자주 듣는 유명한 말,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네? 다윗은 대소사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앞에 나가서 묻자와 가로되 물었어요.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하늘에서 비도 떨어졌어요.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5장에 가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근데 우리 기도 너무 안 해.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세상은 아닙니다. 이길 세상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이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서 누가 뭐라든지 기도했습니다. 누가 다니엘을 이깁니까? 느부갓네살이 이깁니까? 사자가 이깁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못 이겨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기도의 말을 하자면 시간이 가지만 우리 부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서북교하고 부릉스럽게 그 교단이 둘로 쪼개져서 우리가 거창에 집회할 때 백태영 목사님 그때 강사이신데 제가 그때 거창 지역 그 묘산교에 있을 때입니다. 집회 한 달 훨씬 이전부터 거기 가서 막 일 많아요 그 더운데 여름에 집회 장소를 위해서 준비하고 애를 쓰는데 여기에 왜 태풍이 올라오는 태풍이 이거 집회 되겠나 이래가지고 거대한 태풍이 올라온다. 그래서 갔다가 집회 첫날입니다. 날은 깜깜하게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정 지역에는 교육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 올라오시니까 그 인사를 드리고 그래 거기서 그랬어요.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오셔가지고 수고했다 하면서 기도 잠깐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그 장 지역 목회자들이 그때 나는 뭐
이 말단 그 있잖아요. 앞선 선배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런데 태풍이 온다는데 이거 어쩌면 이거 좀 큰일 났습니다. 태풍이 온다 하니까 이 참 큰일입니다 하니까 백태영 목사님이 거기 한마디 하셨어요. 내 기도했어 비 안 와. 내가 기도했어 비 안 온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걱정하던 게 다 녹아버렸어요. 정말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 태풍이 올라다가 우리 남해안 지역으로 해서 동해로 다 빠져나가 버렸어. 그때 참 저는 다른 사람도 다 그러겠지만 저는요 감당을 못했을 것 같아. 정말 이런 수도 있구나 이런 수도 있구나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도 되는구나. 여기 비 하나 내가 기도했어. 히스기야의 기도에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칼로 목을 자른 사람이 없는데 다 죽었어. 산헤립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 니스록 묘에 경배 드리다가 아들 살만헤셀이 아비의 목을 쳐서 가지고 달아나 버렸어.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졌어요. 베드로가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했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과신하고 기도 안 해서 실패했어요. 왜 자기를 과신하게 되고 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안 바뀌었어? 가치관이 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요지는 무엇이 귀한가? 여러분들과 내 삶의 일상의 삶에서 무엇이 귀한가? 머리에 담아 놓으십시오. 가슴에 담아 놓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로 하여금 잘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진정 자신을 잘 살피고 내게 무엇이 가장 귀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서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았으면 예수를 제일의 가치로 다시 한번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때 이 가치를 따라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에 비교하면 얼마나 값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은 거로 항상 예수를 믿어도 내가 제일 우선하고 귀하고 이 가치관이 바꾸어지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런 실패의 삶을 저희들이 장만하고 있습니다.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으로 늘 주 예수만을 우선하고 앞세워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구하오니 진정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